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죠? 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뭔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영화도 좋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들도 좋아해요. SF물이라든가 어떤 판타지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스파이더맨, 엑스맨 이런 종류입니다. 슈퍼맨. 다 이런 영화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초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총을 맞아도 끄떡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와서 공격을 해도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계속 호시탐탐 노려요. 그 땅 갖다가 차지하려고. 그런데 군대를 갖다 몇 번씩 보내는데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나름대로는 어떤 성이 약하다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면은 이미 그 성에는 이스라엘이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방비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아람이 아주 난처하게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에다가 이런 정보를 흘리는 거냐?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다 알고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이 엘리사를 빨리 잡아야겠다 싶어서 많은 군대와 말과 전차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성에다가 보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그 성을 갖다 이게 포위를 합니다. 그거를 보고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벌벌 떨어요. 우린 이제 죽었다. 벌벌 떠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엘리사는 정작 그 당사자인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를 않아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눈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와서 이 성을 둘렀는데 지금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광경은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엘리사를 둘러서 온 산을 메워서 그렇게 둘러서 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연히 겁을 먹지를 않았겠죠. 아람이 엘리사를 잡으러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이들이 전투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곳에서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이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또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아람 군사들이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안에 자기네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위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랑이 입속으로 자기네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는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적군입니다. 전쟁을 할 때 적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아람 군사들이 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막 몸이 달아요. 저도 다 죽여버릴까요? 저 다 죽여버릴까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려요. 오히려 많은 음식을 아람 군사들에게 베풀게 한 후에 그들을 안전하게 자기네들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 후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왜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왜일 것 같습니까? 상대가 안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맞아요.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적군 아람 군대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음식을 잘 대접받고 안전하게 풀려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베푼 이 은혜, 사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참 고맙고 감격해서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이 아람 군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24절의 말씀이에요.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거를 보면은 얘네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안 쳐들어왔던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은 생각을 합니다. 아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완악하냐? 이 정도로 지금 무슨 일이 났어요? 은밀하게 말한 내용을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또 자기네들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했고 또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 정도쯤 됐으면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이제 이해를 우리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 당시의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지역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지역신. 지역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마다
그 나라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보호해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르고 저 나라가 달라요. 신들끼리 나눠먹기를 한 거죠. 이 나라는 내가 지킬 거야. 저 나라는 네가 지키고 이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자연 구석구석에도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산마다 신이 있고 강마다 신이 있고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렇게 신들이 다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역신의 개념입니다. 우리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앞으로 넘기셔서 열왕기상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오늘 사건보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은 배경이 이때도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이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매우 악한 왕인데 근데 이때 굉장히 나라는 또 강성했어요. 부유했고 군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둬요. 그것을 보고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 자, 자기네들이 왜 졌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동시에 신과 신의 대결인데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그 산에 가서 우리가 싸워봤자 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지로 끌어내서 싸우면은 그럼 자기들이 이길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지역신의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역신. 그러니까 지금 아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로 있는 신이에요? 없는 신이에요? 있는 신이에요. 있는 신인데 어디만 다스리는 신?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많은 지역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아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엘리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역신을 믿는 곳에는 반드시 사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제는 신의 뜻을 대언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병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죽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사제가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그 영적 존재, 그가 섬기는 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제 혹은 샤먼이라고 부릅니다. 샤먼. 그리고 이 샤먼이 중심이 돼 있는 세계관을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샤머니즘. 샤먼이 중심이 돼 있는, 샤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 이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샤먼은 좀 쉬운 말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자면은 무당이에요. 무당이 샤먼입니다. 샤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봐요. 샤먼, 무당은 이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당들이 점치죠. 더 나아가서 샤먼은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작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들도 부적을 써준다라든가 구슬함을 통해서 화를 물리치고 길한 일이 들어오게끔 하는 일을 행하죠. 이 세상을 조작한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를 통해서.
그게 샤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엘리사의 능력을 보십시오. 샤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보는데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라는 영적 실체를 지금 보고 있죠. 샤먼은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는데 엘리사는 앞으로 어떤 성에 아람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요. 또 무당, 샤먼들은 영적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조작하는데 엘리사는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눈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밝히기도 하는 세상을 조작하는 일을 합니다. 아람 사람들에게 엘리사는 이 지역신 개념을 갖고 있는 아람 사람들에게 엘리사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뭐로 비춰졌어요? 샤먼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샤먼으로. 엘리사는 큰 능력을 가진 아주 영험한 샤먼이었고 그래서 아람은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에서 보자면.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까 김제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역신을 섬기는 영험한 샤먼.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앙당, 성황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선앙당 아시죠? 선앙당은 선한 신을 섬기는 제단 혹은 집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선앙당이라는 거예요. 선앙당, 선앙신을 섬기다 그랬는데 선앙신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수호신입니다. 지역신이죠. 우리나라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아궁이에도 신이 있어. 여기 이 장독대에도 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죠? 지역신을 아주 더 세분화한 개념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샤머니즘의 뿌리가 깊어요. 샤머니즘에는 지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예언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을 보면서 저것들은 다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귀신 쫓겨나가기도 합니다. 병이 낫기도 실제로 나아요. 사기꾼 무당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샤머니즘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 보니까 또 기독교하고 이 샤머니즘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기독교에도 병을 낫게 하는 신유, 예언, 그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기독교가 성경 그대로 잘 정착을 하지 못하고, 샤머니즘하고 섞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또 교회가 변질되었어요. 그 모습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에는 큰 무당, 작은 무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놀라운 일을 많이 일으키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무당을 큰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얘는 새끼 무당, 작은 무당 이렇게 불러요. 교회에서 어때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용한 권사님, 용한 전도사님 찾아가서 기도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교역자들 중에서 부목사가 왔어요. 서운해. 물론 담임목사 가야 됩니다. 당연히 가야죠. 근데 그 차원을 떠나서 담임목사 나를 외면하면 이 차원을 떠나서 나는 지금 몸이 아픈데 나는 지금 몸이 나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큰 무당이 왜 와야지 왜 이런 새끼 무당이 오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의 뿌리가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떤 권사님들,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능력 받으시고 큰 목사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만큼 저를 사랑해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감사하죠. 하지만 그분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병도 낫게 하고 예언도 해주고 이런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목회자이고 사역자이고 이런 개념이 그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새끼 중에서도 새끼 목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이 샤머니즘 때문에 어떤 오해와 또 변질이 일어났는가? 목회자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가 됩니다. 샤머니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 세계에 있는 그 영들이 우리 주위의 모든 일을 다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도 귀신 때문이고 저렇게 해도 다 귀신 때문이에요. 내가 사업이 잘 안 돼도 귀신 때문이고 내가 몸이 아파도 귀신 때문이고 심지어 내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신호등이 이게 막혀가지고 앞에 뭐 사고가 나가지고 늦었어. 그것도 또 귀신 때문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정작 그분들은 그 일을 일으킨 영이 누군지는 몰라요. 영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영이 이 짓을 했는지 그건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은 이제 그 직통기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직통기시를 받기 위해서 이 초자연적인 영계에 들어갔다가 와요. 그러고서 처방을 말해줍니다. 점을 쳐서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처방전을 주기도 해요. 이 부적을 갖다 붙이세요. 아니면은 구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 샤먼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계,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샤먼은. 그리고 이 세상과 그 영의 세계 가운데 있는 중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샤먼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영계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샤먼 무당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가 돼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샤먼 무당에게 주어진다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이런 샤머니즘과 섞이면서 목사가 절대적 권위를 갖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샤먼의 절대적 권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생각이 목사의 절대적 권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샤먼의 말은 곧 신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샤먼을 노하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야? 이런 말을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육받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시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사는요, 성도에게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권위가 주어져요. 그 권위는 여러분들이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목사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고 목사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목사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성도들을 자기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샤머니즘하고 기독교하고 어떤 부분에서 많이 비슷한지 우리가 봤죠,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샤머니즘하고 기독교하고 실제로는 무엇이 다른가 그것도 한번 볼게요. 무당이 될 때에는 신내림이 있어야 됩니다. 신내림. 그쵸?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셨죠? 신내림.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내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을 때. 신내림, 성령 내림, 뭔가 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전혀 달라요. 샤머니즘에서의 신내림은요, 그 신이라는 것이 잡신입니다. 타락한 영이에요. 타락한 귀신들이라고요. 기독교에서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극이 다르죠? 또 샤머니즘에서는 이 신내림을 받을 때 이것이 강압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될 때예요. 그 사람이 나는 무당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무당이 되기 싫어.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병에 걸려요. 무병이라고 합니다. 무병. 무병에 걸려요. 그 병에 걸리면은 낫지도 않아요. 아무리 치료를 하고 병원을 가도 낫지 않습니다. 그게 무병이에요. 어떨 때 어떻게 하게 낫느냐? 내림굿을 하면 나아요. 내림굿이라는 영적 의식을 통해서 이 잡신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때서야 무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내림이라는 것은 강압적이에요. 강압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은 어떻습니까? 강압적이지 않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런 인격적인 밀고 당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성령 내림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에요. 강압적이고 인격적이고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샤머니즘하고 기독교는 또 어떤 부분이 또 다른가? 도덕성의 면에서 다릅니다. 도덕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샤머니즘은요, 여러분 저기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항상 중전이 있고 후궁이 있는데, 후궁이 그 중전을 갖다가 어떻게 죽이고 싶어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서 어떤 해코지 같은 거 하는 거 나올 때가 있죠. 뭐 인형 같은 거 이거 집세기로 엮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막 바늘로 막 해서 막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전이 막 하면서 막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 무당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 일이 옳고 그름의 그런 차원,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무당이 돈 받았으면은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에는 도덕적인 면이 없습니다. 도덕과 무관해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도덕적입니다. 도덕이라는 건 뭐예요? 도덕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다루는 게 윤리, 도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과 악의 뿌리가 성경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면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끔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는 기적은 도덕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샤머니즘하고 다른 겁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말씀을 보면 그냥 들으세요.
거기에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광야를 돌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벌여요. 모압이라는 나라하고도 붙습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가 홍해를 건너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기네들한테로 쪽으로 오고 있다는 말에 겁을 집어먹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사실 무당이에요.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발람이 저주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 어떤 복과 저주라는 것은 샤먼의 능력에 따라서 그저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또 다른 점, 샤머니즘에서 행하는 일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는 그 일하고는 목적이 달라요. 어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게 한다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 목적이 달라요. 샤머니즘은 항상 미래에 초점이 있습니다. 미래. 앞으로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좋은 일만 나한테 오도록 항상 미래에 초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흉화복을 조종하기 위해서 어떤 영을 또 내가 조종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의 예언과 병고침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무당이 회개 요구하는 거 맞습니까? 자, 지난주에 지으신 죄를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이러면서 무당이 작두타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람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엘리사가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샤머니즘 여기에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회개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기독교는 현재에 초점을 맞춥니다. 말씀의 선포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대언을 해요. 오늘날 설교자가 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말씀 선포가 되었던 어떤 이적이 되었던 그것의 목적은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길, 흉, 화, 복 관점에서 나의 그런 어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그런 시도를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시며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샤머니즘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제 우리는 왜 아람이 기적을 보고도 또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겪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샤머니즘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지역신 개념, 여호와를 단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또 엘리사는 그 신을 섬기는 영험한 샤먼, 무당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샤머니즘적 사고라는 것은 도덕하고 관련이 없어요. 선과 악의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게 악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많은 음식을 대접을 받고 그 천국 잔치를 맛보면서 다시금 자기들 나라로 안전하게 되돌려 감을 받았는데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샤머니즘적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아람 왕은요, 나중에 자기 신하에게 암살당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람은 자기 죄값이 있는 것이고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람은 멸망당하죠. 우리의 신앙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샤머니즘적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아람 군대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처럼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죄인이 자기의 이 죄를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마칠 때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제가 성도의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또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까? 이단이 왜 되는지 아세요? 항상 뭐 하나만 생각하면 이단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이면이 있고 전면이 있고 이 양극단 사이에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균형을 잃고 어느 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아야 돼요. 지금 누가 혹은 내가 꼭 필요한 돈이 없는데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데, 제가 집에 청소하는데 진공 청소기 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 책가방을 침대로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그 가방이 무지하게 무겁더라고요. 그 가방 무게가 얘네들이 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로 전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진로 문제 때문에 앞길을 몰라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좀 길 좀 내주세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두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참 큰 문제인 거예요.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영지주의 이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영적인 구원에만, 영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과 그 고통과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바람직하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시며 그것을 공급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에게 기꺼이 그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넘어서 불필요한 것까지 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구해야 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필요와 욕심의 경계선을 계속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거꾸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필요와 욕심의 이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계세요? 이 경계선을 넘고 싶은 욕심은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욕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존재가 돼요. 그게 선악과의 의미였죠. 그때부터 샤머니즘 신앙으로의 변질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나는 내 욕심에 맞춰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욕심에 맞춰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조종 안 되세요, 그분은. 하지만 또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균형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맛보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아람의 잘못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어리석은 삶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구하지 않는지요. 저희들이 이 시간에 깨달은 것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의 욕심이 아닌 저희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